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주전 253년에 셀루쿠스의 왕 안티오코스 2세가 이 도시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자기 아내가 너무 좋았었는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라오디케입니다. 라오디케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으로 정하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부르기아 지역인데 부르기아 지역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중간쯤에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르기아 부르기아라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작별하고 가이사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요. 이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 이 말이 나타나는데 이 부르기아 땅, 부르기아는 이제 정확한 발음은 프리지아예요. 프리지아인데 이 부르기아라는 곳에 세 도시가 있었어요. 이 세 도시가 어디냐면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골로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이 부르기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을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르기아 지역, 즉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기아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일찍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접하였죠. 그래서 에베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3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 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낸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에바브라.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 너희는 누구냐면 골로새이죠. 골로새 지역에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리고 15절 16절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7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예요. 골로새,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부르기아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일찍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로 사도의 편지를 서로 돌아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일찍부터 잘 들어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그 옥중 서신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러한 내용들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내는 7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역시도 사도 바울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보내는 것이죠. 담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보내는 글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사통팔달이에요. 아주 교통의 요충지요. 그 다음에 금융과 산업의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강남 지역 같은 것이고 미국으로 치면은 뉴욕이나 또 그 밖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주 부자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동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유적을 보게 되면은 커다란 원형 극장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목욕탕, 그 다음에 신전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부르기아 지역에 해당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루코스 계곡이 있는데 루코스 계곡이 유명한 계곡인데 그 계곡 아래에서 나는 그 작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모가 나오는데 외투와 카펫을 사는 그 검은색 그 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페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외투를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교육의 메카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이 일찍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료센터, 그 다음에 특별히 안약을 만드는 그 안약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제일 유명하죠. 그러니까 안과 의사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안과 의사, 그 다음에 안약. 눈이 나쁘면 다 이곳으로 가면 고침을 받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AD 70년에 큰 지진이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너무나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제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의 능력으로 큰 지진으로 무너진 모든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로서는 얼마나 부유한 도시입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확보되어 있는 그 재력으로 모든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 도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원지가 없어요.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 물 공급지가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도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라는 이 부분의 내용은 이사야서 65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있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통하는 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했을 때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진리의 하나님. 아멘이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1장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처음에 나타난 주님을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오냐면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이탈되어서 자기 삶의 부유함을 끌어안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진리로부터는 가난한데 세상의 재물로부터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부유하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진리로부터도 부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어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책망은 주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살펴보죠.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 아멘이신 분, 그리고 충성된 참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은혜와 평강을 참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이제 은혜와 평강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하냐면 자기들의 외적 세상적 부요함이 진리로부터 부요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창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소개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하나님 곁에서, 아버지 곁에서 항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을 때 그 내용도 역시 이사야 65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는 이 말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들이 진리로부터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던지시는 그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이제 밝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그 신앙의 상태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즉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든지 라는 말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리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토하여 버려지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그 상태와 관련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하다 그랬죠? 먹는 물로 늘 고심했었어요. 그래서 안질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먹는 물 수원지가 없기 때문에 늘 고민해서 물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운데 있습니다. 부르기아 지역에서 가운데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히에라볼리는 이제 그 석회암 그 온천수가 유명한데 이 석회암 온천수가 유명한데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관을 연결해서 거리가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10km 떨어져 있는데 히에라볼리로부터 오는 그 공급되는 물을 끌어다가 오게 되면은 10km를 쭉 지나서 오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10km 동안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져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이 탄산 음료 같은 건데 김 빠진 콜라 같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역겨운 그 맛이 나겠죠.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10km를 거쳐 오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이 석회암 탄산 음료가 구역질 날 정도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뜨거운 물, 이것은 약효능이 있어서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 유익하죠.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토하여 내버릴 그런 내용입니다. 차지도 않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지역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을 이제 공급해 오게 되면은 골로새 지역은 라오디게아로부터 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쪽
골로새 지역에서부터 물을 끌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찬물이 오는데, 찬물이 16km 정도 이렇게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그 물이 사실상 음료로 먹기에 부적합합니다. 오늘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봤을 때, 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물맛이라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구역질 나서 먹을 수 없는,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구나 하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이 나중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함께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함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각한 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죠. 거기서 나오는 그 재료를 통하여서 의료업이 발달하여서 얼마나 부자가 됩니까? 옷을 많이 만들어내고 외투 만들어내고 그거 팔고, 모든 주변의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옷을 팔면은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남겠어요. 또 그곳에 그렇게 부유하였기 때문에 은행이 많았어요. 은행. 또 금융업이 발달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는 가난한 것이죠. 눈멀고 벌거벗고 아주 가난한 자들이에요. 어느 교회하고 비교가 됩니까? 서머나 교회. 그렇죠?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자잖아요. 가난하고 환난 맞고 궁핍한 자들인데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라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거 정반대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이렇게 부유하고 잘 나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안에 황제 숭배가 항상 곁들여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황제 숭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정학적 조건을 통하여서 의료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발달하고, 그러므로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의사들이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의사들이 돈 많이 법니다. 그쵸? 병원이 있고, 또 병원 옆에 의과대학이 있고, 그러한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죠. 언제든지 몸 아프면은 가서 치료받고. 특히 눈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눈에 바르는 연고가 아주 최고의 연고가 이 지역에서 개발되고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실상은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숭배를 적당히 하면서 세상의 모든 조합을 다 운영하면서 믿음은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네 꼬락서리를 보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 다 나옵니다. 하나하나 찝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 이건 부자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눈먼 것,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뭐 자랑합니까? 의과대학, 의료시설, 그 다음에 눈에 바르는 연고, 그거 자랑하고 있는데 실상은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 어디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죠. 벌거벗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떠나니까 그 벌거벗은 수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외투를 만들고 카페트를 만드는 그러한 원료가 넘쳐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고 살아가면서 옷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좋은 옷 입고 다 시력이 좋고 시력이 나빠도 금방 연고 발라가지고 치료하고, 그래서 삶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요. 눈에 불편함도 없고, 그 다음에 멋진 옷 입고 살아가고 뻐기면서 살 수 있고 스스로 부유한 것을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있고, 그런데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융업, 은행이 많고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상은 가난뱅이들이잖아요. 진리에서는 가난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 너희들의 은행에 맡겨 있는 그 많은 금들, 그래서 너희가 부자라고? 아니야. 거기 있는 금 말고 나에게서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리 안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검은색 모직 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카페트와 겉옷을 입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반대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겉옷, 검은색 외투, 카페트 이런 거 말고 나에게서 뭐를 사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흰 옷 하면 떠오르는 우리 요한계시록 내용 뭐 있어요?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여 정결하여야 된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7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이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이 희어진 것,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진리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에요.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지역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그러한 세상적이고 외적인 그런 거 말고, 세상에서 나오는 거 말고, 너희 땅에서 나오는 거 말고, 나에게서 나오는 거, 불로 연단한 금, 그 다음에 흰 옷, 그것을 사서 너희를 참된 부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는 이 말도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익숙한 내용이죠. 안약 사는 거, 안약은 너무나 유명한데, 한 집 걸로 약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안약의 중심지인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안약을 살 필요도 없어요. 자기네 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라오디게아 주민들은 정말로 이 안약, 눈 연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너희들이 지금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안약, 그것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죠.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밝히 열어주는 그러한 안약입니다. 그 도시에서 나는 그 안약 말고 주님이 갖고 있는 안약이 있어요. 그것을 사서 너희가 눈을 떠서 너희들의 실상을 보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드러내어서 훈계한다는 얘기예요. 드러내고 훈계한다. 즉 앞에서 드러냈죠. 우리는 부자야.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야.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고 눈멀고 벌거벗었어.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책망, 이제 훈계하는 것인데, 이 훈계하다는 파이디오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가 쓰였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봤죠? 파이디온 선교에도 있는데, 파이디온이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그 훈계, 교육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지금 훈계, 훈육,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너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러한 부유함 말고 나에게서부터 오는 부유함을 깨닫게 하리라 라고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훈육,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이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의 핵심 내용이에요.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했을 때 미지근한 게 뭐냐면 바로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믿음과 실질에 있어서는 가난뱅이이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자들이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벌거벗은 자들이고 신령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인데 자기들이 부자라고 하니까 착각이잖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내용, 거기서부터 떠나서 주님께 가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께로부터 참된 부유한 것들을 다 얻어내라,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봐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어 왔다라는 얘기예요. 문 밖에 서 있어 온 지 지금 오래되었어요. 이게 완료되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자기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두드립니까? 너희는 실상 부유한 자들이 아니야. 똑똑똑. 너희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 똑똑똑똑. 제발 좀 그것 좀 봐. 이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하면서 그들의 문 밖에 서서 지금 계속 두드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가졌다고 부자라고 넋놓고 있지 말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랑하고 뻐기지 말고 좀 다시 생각해 라고 지금 주님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 얼마나 노크 소리가 많이 들렸겠어요?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안약 사러 가는 사람들 많았겠죠? 떡떡떡떡 두드리면서 좀 안약 좀 주세요. 네? 안약 좀 주세요. 옷 있어요? 겉옷 좀 사러 왔는데요. 똑똑똑똑. 은행 가가지고 똑똑똑똑. 금 좀 주세요. 라오디게아 이 도시 지역에 많이 나타나 있는 이 노크 소리,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노크 소리가 주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두드리는 것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찾아와 가지고 노크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실상을 알아서 이제는 너희가 노크 소리를 지금 받고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살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노크 소리가 너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러한 노크 소리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팔고 사고 하는 일에 능숙한 자들인데 지금 이 내용이 주님의 노크 소리로, 문 두드리는 소리로, 주님의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부요함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큼 나타나냐면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오히려 그들의 영혼과 심령의 문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드린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될 형편이에요. 우리는 가난해요. 가난뱅이에요.
우리는 벌거벗었어요. 우리는 눈이 안 보여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의 집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너무나 착각이 커서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지경, 바로 토해내버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 찾아와야지만 돼요.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게 되면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지 않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드러내어서 훈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 미지근한 정말 주님의 입에서 주님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자이죠.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토해내 버릴 정도로 정말 교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지금 은혜와 평강을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입니까? 성찬이죠. 성찬.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것. 이제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전혀 교제할 수 없는 대상이 주님의 노크소리를 듣고 자기들의 그 착각, 부유하다라는 것, 진리로부터 가난뱅이인데 자기들의 외적인 부유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열심을 낼 때 주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먹을 것입니다.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기는 자들,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무엇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주님의 노크소리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실상을 바로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뭐 이기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이기신 것,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근데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이긴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신령한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린 가난한데요. 우린 뭐 특별한 지역 아니고 원주, 뭐 서울의 강남도 아니고 어디 뭐 세종시도 아니고 뭐 뉴욕도 아니고 원주에 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돈 많이 벌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끼면서 진리로부터 가난뱅이인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돼요. 노크소리가 돼야 돼요. 주님의 노크소리. 뚱뚱뚱뚱뚱.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봤지? 아이고, 내가 지금 진리로부터 가난뱅이로 있구나.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주님의 노크소리를 듣고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신령한 교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생자요 또 참 아들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일들을 드러내실 필요도 없고 아이들에게 훈육하듯이 가르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요 참 주님의 아들인 거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착각 가운데 놓일 때 있을 터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두드리는 이 문소리와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소리와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진리로부터 부요한 자가 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평생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